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4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않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오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며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첫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호흡하듯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호흡하듯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해 보아야 응답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면, 바꿔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도하는 것은 좀 어리석게 보입니다. 기도해 보아야 응답이 없고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서 실망과 원망이 나올 텐데 그러한 환경 속에 기도한다? 다윗이
그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에 처했습니다. 기도해 봐야 응답이 없는 그러한 형국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환경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환경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제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저지르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합방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아 장수는 충신입니다. 우직합니다. 이 우직한 우리아는 다른 군사들은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이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다윗은 이제 그가 전장에서 앞서 싸우도록 해서 앞서 싸우다가 죽도록 그렇게 사주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다가 함께 선봉에 서서 싸우던 다른 장수들까지도 죽게 되는 죄악을 다윗은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낳게 될 아들은 당신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고된 심판은 반드시 행해집니다. 심판의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은요, 편안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 아픔이 있어야 깨닫고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피해가도록 기도해 보아야 기도대로, 심판이 피해가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밧세바에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했죠.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죄악 때문인데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응답되지 않을 그 기도 하고 있는 다윗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왜 다윗은 기도했을까?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동문은 차례대로 이렇게 다음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시편 교독을 했는데 교동문에서 많이 우리가 읽은 단어가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금식했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필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매를 때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고 아프실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범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자식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이 긍휼이, 이 심판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예. 우리는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변화되지 않는 주님의 뜻이 바뀐 적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그 한 곳이 죽음을 선고받고 수명을 연장한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6절 차례대로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간절하게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15년 더 히스기야 왕이 살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긍휼을 베푸느냐 아니 베푸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12장 2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확률 100%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이루어진다라고 바꿔주실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반대의 결과가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손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는 목사로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두고도 두 가지 선포를 합니다. 천국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맞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게 핸드폰에서 맞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원망스러울까요? 제가요? 서운할까요? 그 유족들이 그렇게 기도한 나에 대해서 목사님 그 기도를 하지 마실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한 시간만큼 회복되고 기도한 시간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필사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인데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필사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심한 슬픔으로 끝났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기도하는 동안 이 결과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고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처절한 기도만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시간이거든요. 이 기도의 시간 동안은 다윗에게 있었던 죄에 대해 무악한 상태, 이 영적인 무악한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통각이 있어야 되죠. 찌르면 아파야 되죠. 찔렀는데도 모른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죄로 인한 통각, 그 아픔이 회복된 것입니다. 통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영이 기도 시간만큼 회복되었죠. 그 시간만큼,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 품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라도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고 선택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시간만큼은 절대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 회복과 친밀의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섭니다. 이때 다윗처럼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알더라도 죄를 회개하며 마지막 긍휼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잘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원망 대신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죄악에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무악해진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는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다윗은 일어나서 털털털 모든 것을 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기도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더욱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 응답의 확률이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이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에게는 여디디아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은 아이 대신 새로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주거라, 여디디아라고 하거라 이야기합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다윗에게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이 사랑을 입혀주시는 것이 끝났을까요? 여디디아가 태어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을 입혀주는 그 은총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다윗에게 암몬을 정복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암몬 왕은요, 헛새가 좀 심해가지고 왕관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왕관을, 이 중앙에 보석이 하나 달려있고 금 한 달란트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34kg이에요. 34kg짜리 이 왕관을 썼다가는 목, 경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썼다가 내가 이만한 위엄을 가진 왕이다 라고 한번 보여주고 옆에다가 모셔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친밀하게 나온, 기후의 응답이 없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온 다윗에게 여디디아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셨지요. 여디디아를 주셨지요.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암몬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 머리 위에 씌워주십니다. 그 한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금시세를 찾아봤어요. 1kg 골드바가 얼마냐? 놀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843만 원이더라고요. 곱하기 34 하니까 얼마나 오겠습니까? 30억이 넘더라고요. 30억이 넘는, 그렇죠. 와, 하셔야 되죠. 30억이 넘는, 그리고 중앙에 보석까지 박혀있는 그 왕관을 참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나오는,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왕관 또한 또 다른 여디디아의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1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더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응답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여디디아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슬픔과 환난이 지나갑니다. 인생이 그러하지요. 기쁨으로만 가득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터널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면서 끝까지 응답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십니다. 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친밀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여디디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여디디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지 모릅니다. 잠언 8장 17절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구절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여기에 은총을 입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상황 속에 우리 각자의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나서 전도 가능성이 희박하죠. 많이 전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생명 초청 기간입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디기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요즘처럼 핑계대기가 좋은 때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다 끝나면, 조금 가시긴 했지만 코로나가 다 끝나면 갈게요 하면 참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힘든 상황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디기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마음이 열리느냐? 인생이 잘 될 때 마음은 오히려 닫힙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마음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디디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할 때 자신의 그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막힌 환경과 이 크로즈업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요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전혀 가능성이 없이 보일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디기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로서는 모래톱에 걸려버린 컨테이너선, 그 무거운 컨테이너선을 띄울 힘은 없어요. 어떻게 띄웁니까? 그러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 물이, 은혜의 물이 밀려와서,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컨테이너를 이제 점점점 높이 그 무거운 컨테이너선이 가득 친 그 무거운 컨테이너선이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뜰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교회가 힘들지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돌아올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디기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하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임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는 최고요 최선의 길이기에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히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